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아침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온 교회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새안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드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후 17번째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하루속히 안정된 국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소원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은 일꾼들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은혜의 강물이 흘러 503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헌당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광선을 바라사 모든 아픈 부위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설교자이신 권상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회중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헐떡이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는 찬양예배,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예배는 오늘부터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는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0명이 넘으면 나머지 인원은 사무실 등에서 중계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12시 예배 후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이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나 모두 예배 후에 가족 사진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과 감동을 새한 영상 예배 그룹 카톡에 올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몇 분은 계속 올리는데 올리시는 분들 더 열심히 올려주시고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분들 오늘부터라도 카톡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금할 계좌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고 나중에 현장 예배에 왔을 때 본인이 온라인으로 입금한 것은 헌금 봉투에 표시해서 재정부에 내주시면 재정부에서 날인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 되신 분들은 충성한 일꾼들 교재를 읽으시고 매주 과제를 토요일까지 항존직 피택자 그룹 카톡에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 안내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돌아가실 때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환경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차량헌금, 1,000번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도 지켜주신 은혜, 교회와 가정을 안전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사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12절 다 함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부터 평범하나 비범하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네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네 곳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항상 베드로를 선두로 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항상 필립을 선두로 하고 바돌로메, 마태, 도마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항상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선두로 하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빌립, 야고보 각 그룹의 선두에 언급된 제자들은 그 그룹의 지도자입니다. 이들 예수님의 세 그룹은 항상 같은 순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 그룹입니다. 두 번째가 빌립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야고보의 그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 신약 성경 네 곳에 보면 언제나 가장 첫째로 언급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럼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할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였고 어뜸이 되는 제자였고 가장 리더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제자였고 어뜸이 되는 제자였고 가장 리더격이었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보면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말의 뜻은 듣는 자, 복종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별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준 별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본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상황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 시몬, 게바, 베드로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게바예요. 히브리어로 베드로고 아람어로 게바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사용되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아람어로서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본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라고 불렀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별명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도 왜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성경은 그의 집을 가리켜 시몬의 집이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의 장모를 가리킬 때도 시몬의 장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가 어부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모든 표현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의 옛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영성이나 성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그에게 속한 것들, 즉 그의 일과 직과 가정생활 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부른 경우는요, 베드로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언제나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하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옛 자아를 쫓아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과 복음서 제자들은 그에게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는 이름을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자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나 책망이나 권고를 해야 할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마다 베드로는 속으로는요 움찔했을 거예요. 왜?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뭐를 책망하실 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는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대다수의 오늘의 신자들을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처럼 육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때로는 육신의 습관에 굴복했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시몬이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이기도 했던 우유부단한 사람이 12제자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 밤을 샜지만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아온 새벽, 얼마나 허탈한 새벽이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뭘 좀 잡았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시오. 베드로는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바다에 관해서라면, 고기잡이에 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보아하니 어부의 차림새도 아닌데 어쩌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죠. 그리고는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이때 아주 파격적이고 우리 생각을 깨는 반응을 보입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춤추며 노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바다의 깊은 곳을 깨뜨려 보시는 분, 고깃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 이런 분이 저 깊은 바닷속만 알고 나는 모르실까? 깊은 바닷속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다른 사람에게 은폐하고 있던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모르실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받으면서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제자의 삶,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 소명을 따라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체험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은요, 변화산상의 체험과 물 위를 걷는 체험입니다. 먼저 변화산상의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대표적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후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베드로는 이날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자신의 온 전절을 던져서 듣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체험은요, 물 위를 걷는 체험입니다. 변화산상의 체험과 더불어 베드로 인생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물 위를 걸었던 체험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 사실 제자들은 배 위에서 거센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 후 베드로와 배 위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나 예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의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신뢰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체험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체험도 없다.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시험과 예수 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이 뭘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장면을 살펴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명백한 경고를 받고도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대신 주신만만해야 돼요. 주신만만이 뭐예요? 주님 말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찬송가 37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이 375장 찬양을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며칠 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같이 어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75장 3절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늘 깨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아이같이 어려요. 주님, 나는 힘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때는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강한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아침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죄가 무거울 것 같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신약에 팔기는 했지만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의 차이는 회개입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유다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고 난 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베드로의 통곡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림에 보면 닭이 두 번째 우는 모습과 또 울고 있는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치 깨어진 진흙등이 같았지만 그가 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서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회개하기만 하면 깨어진 진흙덩이 같은 나의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전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여러 전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기독교 역사가로서 가장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기록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회유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곁에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베드로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는 전성이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소위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결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소위 기복이지만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처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주님께 붙들림 받아 영광스러운 최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약하나 강하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임했던 동일한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연약하지만 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옛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 그대로 듣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그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에 대해 책망하실 일은 없나요?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소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평생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의 체험, 무리를 걷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신뢰하는 체험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체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너무도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한 삶이 아니라 주신만만, 주님 말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는 아이같이 어려요. 주님,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요?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지난날 잘못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아침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처럼 우리도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라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에 때로는 책망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책망받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사람 취하는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신만만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자신만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만만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 아침 우리도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생을 살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약하나 강하게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몬, 듣는 자 복종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시몬아 부르시며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이름을 부르며 지난날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상의 체험, 무리를 걷는 체험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신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만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만만,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새롭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아침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약하나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세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